부모님들이 아이가 어릴 때에 얘야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하면서 그 품에 안깁니다. 뭔가 기대와 기쁨과 설렘으로 달려가죠. 그러던 어린아이들이 조금씩 커지면서 사춘기를 보내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때에 부모님들이 얘 아무개야 부르면은 어릴 때처럼 막 기쁘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왜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말이 달라졌습니다. 어릴 때는 아무개야 부르면은 그게 혼을 내든지 좋은 것을 주는 이 상관없이 참 부모의 품에 달려가 안겼는데 조금씩 커가면서 왜요? 뭐 때문에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기 싫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왜 귀찮게 나를 부르느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나 또 당회에서 아무개 집사 찾으신다 이렇게 하면은 뭐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가 아니고 왜 나를 부르지? 또 뭔 일을 맡기려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의 특성이 아닌가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동산 깊은 숲속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라고 뭐 특별히 너를 징계하겠다, 죽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왜 불렀느냐, 왜 찾았느냐 이런 뜻으로 투명하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의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뭐 어쩌랍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과 설레임으로 달려가지 못한 범죄한 인간들의 특성이 그 아담 이후로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부르면은 좋거나 설레거나 기쁨이 아니고 왜 나지? 왜 나를 불렀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이건 타락한 인간이 갖는 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는 그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심판,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나 복 얘기하니까 아멘이 커질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는 장면이에요. 이 첫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첫 대면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자 말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를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이야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궁극적인 이유요, 목적입니다. 2절과 3절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반복은 강조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는데 너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가 나도 축복하겠다. 무려 5번이나 복에 대한 개념들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왜요? 내가 너를 부르는 데는 복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들을 주입시키기 위함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누구를 부르면은 범죄한 인간의 특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지?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는 인생임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는 지속적으로 복에 대한 이야기를 5번이나 강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조차도 부르신 배경에는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지나친 해석이 아닙니까? 너무 과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영혼을 부르는데도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그럼 다 우리가 범죄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약속대로 너가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다 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심판한다면 아담을 불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죽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첫 번째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 아담을 찾습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또 다른 한 인간을 세우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아담을 찾습니까? 아담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죄로 인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와 아픔은 있지만도 그를 부르신 이유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해서 범죄한 영혼 아담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새로운 사람으로 부르기 위하여 그를 불렀다면 그에게 은혜와 복인 것이죠. 복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아닙니다만 어떻든 범죄한 영혼 아담을 부른 것도 아담을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새롭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까 복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범죄한 영혼이 아닙니까?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다 타락한 영혼이거든요. 실제적으로 타락한 영혼이 맞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직업입니다. 우상을 조각하고 우상 형상을 만들었다는 그 의미는 우상에 대한 섬김, 숭배 사상이 없으면 불가능한 직업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조각가라서 우상을 섬겼다고 본다면 그의 아버지 영향을 받았던 아들 아브라함도 당연히 우상을 섬겼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기 전에 아브라함도 타락하고 범죄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상 섬긴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습니다. 불러내서 복을 선언합니다. 그 불러낸 범죄한 영혼을 불러내는 그 이유와 목적이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왜? 이 시대는 범죄하고 타락한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는 이 의식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두려움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떨쳐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하고 범죄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그 순간 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들을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여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특별히 여기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왜 부르셨을까요? 사명은 나중 문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것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흐지부지게 되면은 부르심에 대한 은혜와 복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믿음도 흐지부지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 바른 성경적인 대답을 얻을 때에 믿음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같이 못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에도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정통적인 믿음을 유지하였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 예수의 하신 일들을 거부하고 대항하고 싫어했습니까? 왜 미워했습니까? 이 세리와 간음하는 자들이나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간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인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칭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보니까 마땅치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율법을 지킨 우리들은 그냥 두고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불러내어 함께 밥을 먹습니다. 마음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고. 그들의 눈으로 봐서는 당연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떠나 있고 하나님 영역 밖에 있는 인간으로 봤는데 어떻게 그들을 그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서 복을 주시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눈으로 보면 당연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느니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그러므로 죄인을 위하여 왔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내어 그들과 함께하고 불러내어 복을 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 주님이 죄인을 불러낸 이유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을 부를 때가 있죠. 얘야, 좀 집에 와봐라. 특히 시골에서 떠나 있는, 도시로 떠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가끔은 전화를 하죠. 얘야, 시골에 한번 다녀가라. 그럴 때는 왜 다녀가라 합니까? 물론 예외적인 일들도 있죠. 뭐 따져 묻고 잘못한 거 바로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도 열에 8, 9은 대다수 부모가 뭘 좋은 걸 주려고 할 때에 자녀를 부릅니다. 좋은 일이나 좋은 거 주고 싶을 때 다녀가라 이야기를 하죠. 막 힘들고 뭐 꾸중하고 질책하기 위하여 부르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얘야 한번 다녀가라. 부모가 자녀를 부르실 때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 자녀에게 뭔가 좀 주고 싶어서 부르는 거잖아요.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이게 주님의 해석이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징계와 심판이 아니요 복을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사명이 지면 나중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이어서 내가 설교할 겁니다. 사명, 우리를 부르는 건 물론 성교적 차원을 보면 사명이죠. 사명을 깨닫기 전에 뭘 먼저 알아야 되는가? 우리를 부르실 때는 복의 근원이 되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확실히 가질 때 나중에 사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은혜와 복에 대한 개념 없이 사명이 주어지면 짐으로 느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은혜와 복이라는 차원에서 신앙이 출발될 때 비로소 내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 아래 통제 가운데 억압과 사슬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들을 불러내잖아요. 왜 불러냈습니까? 고생시키기 위해서?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락하게 살라고 그들을 불러낸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불러낸 데는 목적이 있거든요. 복을 주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중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게 40여 년간 사막을 횡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신 첫 번째 목적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왜? 현실을 보니까 너무 어둡습니다. 그 1년도 2년도 아니고 40여 년간 먹을거리, 마실 물 부족합니다. 척박한 땅을 지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사슬에서 놓여있을 우리를 불러내었을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목적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왜? 현실을 보니까 어둡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었을 때의 목적을 놓치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그 현실만 보니까 어둡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냈을 때 복을 주기 위해 불러냈는데 당장 복이 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광야 40년 지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걸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대부분 현실만 주목하여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의 그 은혜와 복을 놓치고 현실의 어둠만 바라보다 보니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을 이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사막 여정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일 뿐이지요. 궁극적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떠돌이였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먼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 주시고자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할 때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세상의 신분이나 어떤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을 주고자 하는 가장 큰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궁극적인 부르심의 목적은 은혜와 복인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데는 단 하나의 조건 하나를 붙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위기적 상황입니다. 이 11장 마지막 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데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를 살다가 죽었더라는 내용으로 11장이 마무리가 되고 12장 1절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황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혼자 가정을 꾸려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버지는 큰 삶의 울타리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위기일 때 울타리가 되고 힘이 들 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뭘 결정하지 못할 때에 결정할 수 있는 지혜로움은 아버지를 통하여 비옵니다. 여러분, 현대적 생활에서도 아버지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데 고대에서 큰 버팀목이 되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떠나라는 것입니다. 네 고향, 친척, 너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고향을 찾잖아요. 왜? 고향에 가면 위로를 받거든요. 고향에 가면 의지할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묵혀놓은 땅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근거지는 고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근거지가 되는 삶의 근원이 되는 의지가 될 수 있는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이건 옛 가치관, 옛 세계관, 그걸 떠나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진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절대 하나님 주신 새로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옛것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새로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라는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있는 고향 본토 진척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고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 속에서는 그들 세계관 속에 함께 살아가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는데도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떠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할 만한 것, 네가 이상히 붙잡고 있는 어떤 것, 그걸 비로소 놓고 가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 역사상에 1세기 안에 폭발적 성장을 했다고 한동안 자랑을 했었잖아요. 실제 7, 80년대에 폭발적 성장을 하긴 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또 전쟁 이후 세대에 또 이렇게 베이비붐 세대를 맞이하였고, 또 경제적 성장과 함께 교회 물질 성장도 함께 왔다는 것, 또 전도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심, 이런 것이 맞물려서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대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런 것도 한국교회 성장이 큰 디딤돌이 된 건 분명하지만도 다른 하나의 차원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그거는 사회학적 접근인데요. 즉 우리나라가 7, 80년대 공업화 정책을 펴므로써 농어촌이 피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공업화된 시대 속에서는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노동력이 주로 어디서 왔는가 하면 농어촌에서 다 올라온 거예요. 농어촌에서 이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농어촌 도시 이주민들은 도시 나오니까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로 판타촌에, 빈민촌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때 교회가 복음처가 된 것이죠. 의지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처소가 한국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보듬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도 믿음 가운데 잘 살 수 있다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부모의 간섭 없이 할아버지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시골의 농경사회 속에 살면 뭡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다 있으면은 이제 그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종교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문화권 속에서 내 나름대로 신앙을 지킨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부모와 할아버지의 어떤 세계를 떠나가지고 홀로 도의지로 나오니까 홀로 신앙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가 복을 주긴 주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옛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옛 세계관에 묶여 있는 이상 절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는 겁니다. 옛 세계관, 옛 종교관, 이걸 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신앙을 바로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신앙이 바로 임할 때에 내가 부르는 첫 번째 목적,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장난감 2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걸 뭐 이렇게 던져줘도 새로운 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이걸 놓아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다 그래요. 옛날 가치관, 옛날 세계관 막 붙잡고 이것 놓으면 다 죽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메시지는 장소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도, 물리적 이 이동이라는 것은 그 옛 공동체 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 이것으로부터 분리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바른 신앙이 있을 때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적에 붙잡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미련하잖아요. 옛것 놓으면 죽는 줄로 알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소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소돔 땅은 얼마나 기름진지 성경에 의하면 여호와의 땅과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여호와의 땅과 같을 정도로 좋았던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동성애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이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할 테니까 떠나가라 말합니다. 롯이 천사의 환상을 듣고는 이 사위들에게 이 이야기했어요. 여기가 타락한 도성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떠나가자 했을 때, 여러분 먹고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의 땅같이 좋았다 했으니까. 사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좋은 도시인데요,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장인 어른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사위들은 놔두고 두 딸과 아내와 함께 소돔성을 떠납니다. 그때 천사가 한마디 더 걸치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린 다 압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성경의 증언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의미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 메시지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옛것에 대한 미련, 옛것에 대한 집착을 말합니다. 그걸 붙잡는 순간, 뒤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앞에 있는 말씀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은 이미 약속되었으니까 옛것에 집착하고 미련 떨지 말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다가 돌아서고 아내를 누이로 팔아먹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굳건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떠돌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잖아요. 약속의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육체적 혈통적 우리의 조상도 아닌데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었잖아요. 약속의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짧은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가치나 세계관을 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주제를 붙잡고 한 주간 실험하며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